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많이 긴장하시고 불편해하실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찬양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김기만 지휘자님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 3년이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당연히 받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이 없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의 소명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요. 내 지칭은 목사인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려웠는지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심을 받는 일들, 때로는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쓰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직분을 바라보는 그렇게 헤아려보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군대 가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병이 일병이 되고 일병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해서 제대를 하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역할들에 쓰여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당연함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심에 합한 모습이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쓰여짐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의 헤아림 속에서 자기의 직분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흔히들 교회의 수준은 장로님이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장로님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장로님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개교회마다 장로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구름산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 구름산 교회와 노예에서 혹은 총회에서 바라보는 전체적인 교회의 시각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 구름산 교회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우리는 이루고 있다 이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다운 그 고백을 이루기보다는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으로 또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질서, 혹은 교회의 법, 혹은 교회의 사랑,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꾸며가고 또 지켜가야 하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겠구나, 그 세움의 내 역할은 어땠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습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우리들의 행사가 물론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나쁠 수도 있고 조금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닌 것은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해왔으니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그 계획으로냐 하는 겁니다. 아까 수준을 말했죠? 교인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집사들의 수준이 있고 권사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목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 우리 속에서 통용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법과 가치가, 그 관계가 우리 속에 통용되는 수준이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스려지고 이끌려가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히 어찌 하나님의 크신 그 부름과 쓰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울타리 안에 저 문이 닫혔다면 개구멍이라도 좁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리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답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뜻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기도한 제목이 우리 교회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기본적인 믿음의 수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사랑과 그 구속이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함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국리를 여기시옵소서, 때로는 지켜주옵소서, 때로는 축복하시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순결하게 다듬은 언어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고 순종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귀한 임직자들을 뽑기를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집이 이 선거를 하고 이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 뭘까요? 다음 세대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사랑답고, 교회가 믿음답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도 고집할 겁니까?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입니다.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면 죽을 것이다. 이미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표현이 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잡히기만 하면 결박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압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이 알았을까요?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느냐, 왜?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박해하는 자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을 높여 칭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자의 그 쓰여짐이었던가 하는 거죠. 사울이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쓰여짐과 역할의 결론이 결국 주님을 박해했던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제서 아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아는 겁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서 그가 비로소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압니까? 내가 박해하는지, 내가 경외하고 경배하는지,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지, 칭찬받는 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또 힘 있는 그 자가 왜 그리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이제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끌려가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표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눈 감게 하셨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이제는 박해가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 그 쓰여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사람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안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수하라.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함축된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에게 안수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수인데 왜 그리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을 아나니아가 하는 것이죠. 사울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바, 아나니아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싫다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은 합당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쓰여짐과 교회의 쓰여짐에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아니,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은 내가 쓰려는 사람이다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돼도 가라 한다면, 싫어도 가라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오늘 내 생각, 내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그리할 것입니다. 그죠? 이미 다 찍었으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고집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했을 겁니다. 아나니에게 주님은 가라 하시면서 그 사람은 나의 쓰여짐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뜻을 꺾었습니까? 아니면 지 뜻대로 아니 갔습니까? 뜻을 꺾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믿음의 일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서져야 하는 겁니다. 분명 내 눈에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가능치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의 것들을 거룩히 여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뽑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뽑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뽑는 사람도 뽑혀지는 사람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에게 그 손을 들어 안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세등등하고 살기가 넘치는 그 사람이 이제 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합니다. 무지막지한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필요 없고 우리가 쓸모없고 우리가 싫다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안수하게 함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정말 싫습니다. 나는 관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하여 안수하여 그를 세우시는 것. 여기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는 것에 순종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안수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우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든 혹은 강제적으로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합니다. 자기 뜻과는 정반대인 것인데도.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장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한 아들은 예 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뛰쳐나갔다가 뉘치고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순종하는 종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논의하면서 할 때 다툼이 없겠습니까? 의견이 다름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아니다 싶어도 순종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이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거에 맞는다면 거기에 순종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드러내미 무엇을 말할까요? 온 성도가 다 어른들이고 온 성도들이 다 선장처럼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당하던 사울도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습니다. 또 그 싫다 하던 아나니아도 순종함으로 가서 안수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나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처럼 순종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받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만 장군이요? 정말 힘있고 무서운 장군이었습니다. 그와 싸워 이길 사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은데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게 나와서 절하지 않고 감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거역하고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그에게 있는 문둥병이 고쳐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순종합니다. 갑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떤 결과가 됐죠? 누구에게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일꾼을 세우고 왜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럽고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세우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게 하는 겁니까? 세워나가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세워서 덕 보려고 목사가 하는 겁니까? 장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이 교회가 내 거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그 뜻에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결과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갑니다. 몇 시 지경에 나가서 첫 번째 일꾼들을 뽑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첫 번째 일꾼을 뽑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 주인의 농장 주인이 다시 또 나가봅니다. 6시에 나갔더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장으로 들여보냅니다. 9시에 갔더니 또 11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6시에도 9시에도 그리고 마침내 11시에도 갔더니 있더라. 일이 끝나가는 그 11시에 그 주인은 그 일꾼을 농장으로 들여 보냅니다. 일꾼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고 가장 늦게 들어간 일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어간 일꾼들의 기쁨,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좋구나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를 그 늦은 시간에 썼으니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래, 누구는 6시에, 누구는 9시에,
누구는 11시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그 결말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줍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그 화내는 일꾼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아이 것으로 동일하게 준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죠.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그 부름 나름대로,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그 늦게 부름 그대로의 주인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합니까? 당장 서기를 원합니까?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지금이 아니면 싫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감히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정말 교회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된다면 이 모든 것에 순차적인 기다림으로 늘 언제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첫 시간에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떠나 제 갈 길로 갔다면 쓰여지겠습니까? 6시에, 9시에, 11시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쓰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기다림과 질서와 또한 소망이 바로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일찍 쓰여진 자는 그 나름대로, 늦게 쓰여진 자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감격과 때가 다 어우러지도록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일찍 들어가면 뭘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일찍 들어간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과 질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할 때 거기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성령이 아니 계시고 믿음이 없는 모습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가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이 교회 속에서 어떤 교회를 꿈꾸며 어떤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사울도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그 눈을 잠기게 하시고 그 귀를 잠그게 하시고 그 입술과 그 다리와 그 손을 잠그게 하셨다가 안수를 통하여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안수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도록 눈뜨게 하신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아나니아의 손을 통하여 안수받는 일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받던 눈은 살기가 등등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바라보는 그의 눈은 새롭게 떠져서 주님의 일들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그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쓰여지게 하는 안수받음이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쓰임이 된다는 이 부름 앞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 눈, 내 귀, 내 가슴, 나의 지혜, 나의 손발이 다 멈춰지고
성령 안에서 안수받음으로 새롭게 떠져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서고 새롭게 나아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렇게 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적,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열심히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됩니다.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내일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선다라는 것은 새로운 직분 앞에서 이처럼 사울처럼 눈 멀고 귀 멀고 가슴 다치고 손과 발이 다 녹아져서 안수받음으로 새롭게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호칭은 장로입니다. 호칭은 안수집사입니다. 호칭은 권사일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서 이런 채우심과 세우심에 힘입어 다시 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주의 쓰임을 이루는 자로 세워진 종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나의 모든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쓰심이 된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수하는 여러분들의 아나니아의 모습들도 그래야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세워짐에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안수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안수받는 사울의 모습이라면 이제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말할 수 있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이루는 우리 구름사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